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때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20장 말씀에 보면은 도마가 없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도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옮기셔서 갈릴리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본문 말씀 배경입니다. 이때 나타나셨을 때는 이미 이전에 두 번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아예 잊어버린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또 나머지 6명 제자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은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보시면은 7명이었었습니다. 모두가 다 진실한 믿음을 처음서부터 예수님 앞에 보였던 제자들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느냐? 너 이제는 나 사랑하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문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이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 받았던 아주 뛰어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나머지 6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세워줘야 하는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질문하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친구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서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너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 경쟁하고 내가 널 더 인정한다라든가 나는 너 못 믿겠다 그런 의도에서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본래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나를 위한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 곧 처음에 사역을 하셨던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한테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진실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3가지의 중요한 덕목들, 요소들을 알고 있습니다.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들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접근하는 그 모든 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믿음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굉장히 황당해 하시고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상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에 단순히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고 다만 몇몇 사람들한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본래 의미는 정말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안 좋게 보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베드로 제자에게 베드로야, 너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 확실하게 의심 조금도 없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믿느냐고 질문하지 않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진솔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해서도 주님이 여전히 믿음을 좀 더 키워라, 믿음을 좀 더 가져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근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서 너희가 들풀도 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힌 것보다 더 영화롭게 입히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에게 너희 천부께서 무관심하실 것 같이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에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걸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와라 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물결 위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물결 위로 제자들 앞에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걸어와라, 그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배에서 나와서 사납게 요동치는 물결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람을 보고 저가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커야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얼마만큼 믿니? 너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 갖고 있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때도 나에게 대해 의심 없이 믿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느냐?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오늘 유념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정말 이 백부장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내가 그냥 명령만 하면은 자기 하인이 병에서 명령 순종하고 정상으로 낫겠다고 믿는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못 봤는데 하시면서 그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그냥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지붕 뜯어 없애버리고 이렇게 침상에 달아내리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너희 죄까지 내가 그 정도 믿음이면 용서해 줄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겠다 하면서 죄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막 그냥 거의 죽어간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었다 하시면서 그냥 옷자락 만진 그 시로 이 혈류병 근원이 싹 말라버리는 그런 믿음도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계속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따라왔을 때 주님 냉대하셨습니다. 무관심하셨고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한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개처럼 여기시고 주신다면은 제 딸이 곧바로 건강해지겠습니다. 이 말을 할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로 그 딸이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바다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뽕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나를 정말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아벨도 믿음으로 자기 형한테 맞아 죽었고 에녹도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다 심판받았을 때 8식구만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따라 나섰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묻지 않고 사랑을 물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고 풍랑치는 그 물결 위에 배 안에 있다가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발을 내딛고 그 주님께서 안전하게 자기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내딛고 걸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이어지는 믿음의 연속이고 과정입니다. 바람이 부는 걸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사망을 이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유효한 소망, 지금도 계속 커가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구원의 항구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여전히 물결에 요동치고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형상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형상으로 부활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은 소망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망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너 나한테 대한 소망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영광의 소망인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이 모든 약속 다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대하겠느냐?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아주 힘써서 이루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이거 없으면 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믿음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을 3번씩이나 믿음 질문하지 않고 소망 질문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번 사랑 질문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3번까지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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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 사랑 뒤에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줄을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 내 양, 내 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떠나가시고 난 뒤에 그 일을 맡은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로 내 양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남겨두고 가는 내 한 지체들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은 미워하거나 아니면 짜증내거나 고집 부리질 않고, 사랑은 자기가 얼만큼 대단한지 내 자존심 세우는 위해 가지고 뭐 어떤 저런 말이나 그런 것 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사랑은 쓴깔 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없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을 하겠다는 소망입니다. 이거 없이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형제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완성해야 할
그 목표에 이르고 싶다 하는 소망을 말할 뿐이지 실제로 열매를 따는 것은 아닌 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야말로 8절부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리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소망과 다르게, 믿음과 다르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요 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도 패할 때가 있고요, 방언도 그칠 때가 있고요, 지식도 패할 때가 있고요, 소망도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지만은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난 뒤에도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주님이 나한테 지금 하시는 것처럼 느끼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이 대답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도 못하고 주님의 지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지 아니면 주님 제가 사랑하려고 그런 사랑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든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지체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머리 되신 그분까지 자라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 마음속에 좀 새길 수 있는 따뜻한 겨울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우리 모두가 이 11월 첫 주에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나눌 때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죠. 근데 그것을 조금 성격을 따라 표현할 때는 율법과 사랑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 다시 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이렇게 해 이겁니다. 안 하면은 맞아 벌 받아 집어넣어 이런 것이 율법, 계율,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신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한자로 법이라는 글자는 물수변에다가 갈 것자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물 흐르듯이 물 가는 대로 가는 거 그런 겁니다. 사랑의 법이다. 그런 의미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거슬리지 않고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되 성령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생명수처럼 흘러가는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랑의 법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주님이 사랑의 법을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 침례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보라 1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택한 어린 아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온 세상에게 그가 들레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게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상에서 또 한 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율법에서 너 속죄를 위해서 양을 가져와라. 너 속건제를 위해서 소를 가지고 와라. 너 속죄제를 위해서 무슨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한 10명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누구 갈래? 그러다가 하나 딱 찍어 너 내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미워하는 아들 하나 딱 잡아가지고 너 세상의 속죄물로 내려가. 그럼 너한테 나중에 많은 거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자신의 육체를 입으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을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신 그분이 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영과 아들의 영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사랑이다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성령도 부어줄 거니까 십자가에서 너희 위해서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봤지? 이제 너희들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살았고 앞으로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말씀하실 때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사랑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물결이 샘처럼 솟아나게도 하고 사랑의 물결이 점점 모여가지고 강처럼 흐르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샘물 솟아날 것이다. 강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정말 만나 뵐 수 있는 준비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마지막에 사랑을 이루는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떠나가라, 글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정말로 믿느냐? 그것보다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그때는 이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자기 그 정말 소중한 사라로부터 얻게 된 그 노년에 얻게 된 그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그냥 좀 얘기하기 거시기 한데 지금 너 집에 너 나무 딴 질만한 아들 있지? 이삭. 그 이삭 데려다가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나한테 이렇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 드릴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웃음이라고 부르던 너의 모든 것이라고 부르던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콱콱 찌르는 말씀이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악의 비수, 그런 의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내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먼저 나아서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대적의 문을 넣고 하늘의 문을 넣게 하시는 이 약속을 모리아산 거기에서 확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법은 정말 사랑의 법입니다. 신약의 법은 우리를 얼마만큼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런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약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배워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라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들의 삶 자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 날 사랑하느냐? 너 내 양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도 안 하고, 저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쓸지, 아니면은 정말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이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십계명을 보시면은 20장에, 출애굽기죠, 20장에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거기에서는 마무리를 하시는가 하면은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걸 보면서 차이가 나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주 곧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사랑하면은 뭐 주겠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구약에서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 섬기면 나 싫어, 근데 나 사랑해 주면은 내 천대까지 자손한테 은혜를 베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신약에서는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은 같이 하는 거야, 짝사랑은 온전하지 않은 거야, 나 너를 사랑해가지고 너에게 와서 내 모든 걸 주는데 너도 날 사랑하기를 나는 원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날 사랑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길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 뭐예요?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피로 산 내 양떼를 너 날처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요, 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고백인 줄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하십니까? 아내보다도 또 남편보다도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의 관계보다도 더 친하고 더 깊고 영원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약 율법 연약하고 구약 율법 부족하고 구약 율법 낮고 천하다. 그래서 내가 그 법을 온전한 법으로 바꾸려고 왔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 법이 그러면 어떤 법입니까? 물었을 때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성취,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매일매일 질문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이 저에게 맡긴 양떼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완성해가는 믿음을 모두가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개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 이거 책망한다. 이거 회개해라. 거기에 나온 말씀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내가 등대 옮긴다. 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빌라델피아, 여기서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입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데오스 델피아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이것을 왜 주십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세 번의 질문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형제가 나를 무시했어? 모욕을 주었어? 내 자존심이 상처받았어? 정말 내가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누군데? 당신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모두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비록 나한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나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 주었는지 아니면은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제대로 된 눈입니다. 아, 저 형제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비록 그 말이 나한테 섭섭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화가 나게 되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할지라도 그러나 일단 접어두고 저 형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내게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진실에서 나온 말인가, 이거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대해서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온 계획적인 의도적인 못된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지식의 눈이 아니고 속의 영의 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형제가 나한테 한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마음에서 나를 예수님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지체로 생각해서 내게 한 말씀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믿음의 시작이요 소망 있는 믿음이요 완성시키는 사랑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천국비유에서 그 비유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사랑해줘.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그럼 내 애완동물도 좀 찾지 말아주세요. 나는 혹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는, 아니 나보다도 더 신뢰하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형제를 나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지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여기에 너 날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너 자존심보다, 내가 하는 목표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의도가 있고 대답해야 할 아주 중대한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마치는 그 사역의 마무리를 요한한테,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3번으로 해서 마치고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 다 알아. 전에는 네 마음대로 뭐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네가 띠띠우고 갔지만은 너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도 거꾸로 달려 순교할 걸 내가 알아.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남모르게 나를 사랑하고 나만 알게 형제들을 사랑한 것을 내가 알아. 너는 그 이후에 더 어떤 일로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고 내 지체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사도 요한이 부름받을 때에 금을 수선하던 그 사역과 같이 그 일처럼 마지막 그가 마무리할 때도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21장 22장이 뭘로 나옵니까? 부부지간에 예수께서 신부처럼 사랑하는 새 예루살렘,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부부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다 끝맺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야훼는 예수와이시다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24장에서 퇴장을 할 시기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택할 신을 섬길 신을 선택하시오.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야훼만을 섬기겠소. 그랬더니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여호수아가 만약에 당신들이 야훼를 섬기려고 한다면은 야훼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런 사랑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소. 오직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야훼만 사랑했소.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예수께서,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친실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신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면서 네,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했을 때, 그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피로 산 양떼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 좀 사랑해 줄래?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3번 하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오시고 계신다. 사랑하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뭔가요? 내가 요한에게 일렀다.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 양떼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어떤 부부지간처럼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전 그걸로 좋게요. 사랑은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남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인정치 않아도 그거 그렇게 대단한 문제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네가 좋아하신다면은 나 그거 할래요. 주님이 이거 좋아하시니까 나 이거 더 하고 싶어요. 제가 그것 때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거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제게 감동이고 제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란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하고 다르게 부부지간에서 사랑하는 은밀함, 부부지간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희생적인 것,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해서 더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날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바로 나만 알게, 다른 형제들 다 몰라도 그래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 그렇게 사랑해 줄래? 나 그렇게 사랑하니? 너 그렇게 희생당했는데도 나 그렇게 사랑하니? 정말로 내가 그거 기뻐한다고 했을 때에 지체 없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 정말로 기쁘다.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 더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밀한 무엇인가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것인가요? 오늘 그런 질문을 주께서 다시 하실 때 예,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이 아시고요.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유익되는 것이 없어요. 무익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